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교회만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력은 1년을 6절기로 나눠요. 보시면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명칭이 모두 사실은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이게 어떤 절기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기다릴 때 이말임 마디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라고 말하죠.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기념합니다. 성탄절은 성스러울 성, 태어날 탄, 그리고 마디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로 12월 25일로 지킵니다. 주연절은 주인주 나타날 현 마디절,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1월 6일로 지킵니다. 동방교회는 따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성탄절과 주연절을 하나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넉사, 열순, 마디절, 그래서 40일을 뜻합니다.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저 한자가 사실은 돌아올 복자입니다. 살활자, 그리고 마디절자죠. 이 원래 복은 회복, 복구, 복직, 대부분 복으로 읽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히 부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부활, 부흥, 그럴 때 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마지막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스러울 성, 신령할 영, 내릴 강, 이말임, 마디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오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력 중 어떤 절기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하면 성탄절을 떠올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기다리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불교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심지어 무슬림들도 성탄절을 종교적으로는 기념하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기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탄절은 전 세계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대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던 4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1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메시아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모일 뿐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에도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그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매주 첫날이죠. 그 주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떼려 즉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 첫날에 연보, 즉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을 뿐 아니라 주간의 첫날에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율법은 7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7일째 안식일, 7년이 되면 안식년, 7년을 7번씩 반복해서 그 다음에 신년 제도가 모두 7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8은 완전한 창조를 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의 시작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할례의 의미가 오늘날 세례로 이어졌습니다. 새 창조를 의미하는 안식 후 첫날인 8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복음서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2절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사람들이 갔고, 누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역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초대교회가 매주 첫날을 특별한 날로 인식하고 예배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의 예배는 이후 교회의 주일 예배로 정착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닌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교회로 알려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상홍 증인회로 시작해서 요즘에는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대만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쩐예수교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공동체인 메시아닉주 등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단체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혹시 언제 예배 드리세요? 이상하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했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리세요?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썬데이이고, 태양신 숭배자였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아닌 우상 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태양신의 날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런 비판을 들으면 이미 반쯤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에 관심을 보이면 다시 다음에 방문하겠다, 시간 약속을 정하고 진리를 더 알고 싶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라고 제안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잘못된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이후에는 이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호기심이라도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일 계통의 이단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계명은 변합니다. 10계명 중 안식일 계명은 유일하게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에 둡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해요. 그러나 신명기는 안식일의 근거를 여호와의 구원에 둡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의 의미를 두지만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속의 의미를 둡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의 의미로 하나님을 찾아요. 창조라는 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 지혜, 건강, 돈, 용기, 사랑 등 각 사람에겐 부족한 것이 있죠.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부족하기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우선하면 기복주의가 돼요. 복을 구하는 기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기복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의 목적을 두면, 내가 복받는 것에 목적을 두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게 복을 주는 존재라면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영험한 절과 사원을 찾아가서 내 필요만 채우면 돼요. 나의 필요를 채움으로 안식하는 신앙은 초보 신앙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안식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이 채워질 때 우리는 잠시나마 안식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부족함을 느껴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단지 나의 결핍을 채움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만남으로 누립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의미로 시작해서 구원의 의미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식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은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있다고요?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때의 안식은 훗날 예수님이 완성하실 안식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십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의 의미에서 구속의 의미로 발전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일로 완성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이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여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미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어요.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밀밭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보다는 공개적인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 고칠 수 없는지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이 사람에게 있음은 잊어버리고 소극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안식일 다음 날로 미뤘다가는 환자의 생명이 죽을 수 있을 때뿐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만 안식일 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집이 무너져 그 밑에 사람이 깔려요. 그러면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자례를 치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구조해요. 숨쉬고 있으면. 그렇지만 이미 죽었으면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시신을 처리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로 미뤄도 되는 환자입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시 율법의 지침서인 미시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 사람은 오늘 꼭 안 고쳐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주시하는 것도 아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문제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세요.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게 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어린아이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되고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노하심은 완악함 때문이에요. 이 완악함이란 말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바로에게도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과 방식에 굳어져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한편으로 분노하시고 또 한편으로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깊이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당의 구성원이 고통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쪽 손마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만 노립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의 큰 축인 이웃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손마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회당을 떠나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악을 기획하고 살인을 꾀합니다. 입술로는 늘 하나님과 율법을 말하던 바리새인이 속으로는 헤롯 당과 하나가 되어 살인을 기획합니다. 손마른 사람은 육체의 장애를 가졌지만 바리새인들은 한쪽 마음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깊이 슬퍼하시며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보다 사람을 중시하십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금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를 강조하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끝은 자신을 향한 죄책감 아니면 우월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함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닌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2026년 부활절,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